예배자의 특징에 대해서 시편 15편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16편을 그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 제목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제 마음에는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는 성도, 이것이 이 16편에 대한 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로마서 그 5장 2절과 3절을 한 목소리 읽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의로운 사람,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사도 바울이 그 편지로 로마인 성도들에게 권합니다. 로마인은 그 대부분의 노예 신분을 가진 성도도 많고 또 여러 그 고향을 떠나 있는, 아무튼 그 로마인 성도들에게 큰 환난 가운데서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우리가 즐거워하는 사람이다라고 그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이 놀라운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시간으로 보면 이 말씀이 지금 새 아침이 되었습니다. 낮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이 5장에 넘어오기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할 때 우리가 어둠의 죄악 가운데서 있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의롭다 하시게 하여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느니라. 그리고 사도가 이제 이 새 아침이 된 그 영광의 부활의 영광의 아침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는 사람, 그것을 오늘 다윗의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그 구성이 이행식 5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구절씩 교독하고 나머지 세 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을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그 10절을 제가 개역 한글판으로 읽겠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시편의 그 구성은 1절부터 7절까지 전반부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경건한 성도의 삶에 대해서 간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9절부터 11절까지는 문자적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애언하는 말씀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그것을 다윗이 지금
예언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로하사 주신 말씀입니다. 그 죽음 앞에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를 구해달라고, 나를 지켜달라고 하는 그에 대한 그 응답으로 10절, 11절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을 위로했습니다. 여기 이제 제목에 보면은 다윗의 믹담시라 하는데 이 그 표제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그 의미가 기록되지 않고 알 수 없는데 이 믹담이라는 이제 용어가 그 용어가 유래된 그 어원에 대해서 새겨두다, 뭐 기록하다, 정확하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왕들이 시편을 묵상하는 것을 보면은 아마 노래피문에 정확해서 새겨두어서 후대에 이게 그 예배할 때 사용되도록 기록하지 않았나. 그래서 믹담시라. 근데 이제 다윗의 믹담시는 16편을 포함해서 56편과 60편까지 6편의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6편이 기록된 배경을 이 6편의 시를 통해서 다윗이 어떤 상황에 처해서 이 시를 쓰게 됐는가를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역대하 29장 30절에서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기록한 말씀 보면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그래서 아삽의 시에 보면은 이 16편의 시를 인용하면서 또 그 아삽이 그 성향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주 강력한 그 권면의 이야기를 그의 시에서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나오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그의 생애 동안에 거의 사람들 앞에 그 시달리는 그 핍박받고 대적받고 비난받고 하는 그런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말씀에서 그 애언에 관한 부분은 시간상 그 부분적으로 조금 상고하고 그 다윗의 경건한 삶에 대해서 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분을 위경에 있을 때마다 그 탄식의 시와 신뢰의 시와 이런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는 것이 이 다윗의 시집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시간이 지나서 그 편집자가 잘 주제별로 잘 이렇게 정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1편부터 50편까지는 거의 창세기의 그 바탕을 둔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서 우리가 특별히 뭐 19편이라든지 뭐 6편 이런 말씀들은 창조에 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시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의탁하는 그 다윗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그 애언하고 그 자신이 하나님을 삶의 전부로 보배로 삼은 그것을 보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사랑받는 아들로서 그 공생의 그 사역을 하신 그 가운데 그 십자가 죽으실 때까지의 모습을 이 16편의 시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가 다윗의 믹담 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믹담시로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정확하고 기록되어서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연의 1절 2절에 보면은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에 대해서 그가 이제 표현을 합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하고 부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1절은 시 전체를 종합한 요약한 것으로 마음에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할 때 엘리 아까 에베싱한 때 이제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기억했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 다윗은 능히 나를 위기형에서 구원하실 수 있고 나를 보호할 수 있으신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마음에 받아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자신을 의탁합니다. 무기력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능히 구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부른 것입니다. 다윗은 생명의 위협에 처한 환경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 하나님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그 고난받는 것을 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그림으로 애언의 시여 그림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평소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여 하고 아버지라고 부르셨는데 십자가상에서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 모습을 우리가 말씀 통해서 봅니다.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고통이 너무 커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구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르짖음을 아버지께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이하에서 보면은 마지막 운명하실 때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받으신 그 부분을 지금 다윗의 경험하는 그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하나님께 그분을 신뢰함으로 구하시겠습니까? 나를 지켜주소서. 누가 하나님께 하나님 다만 나를 악에서 구하소서. 누가 이 악한 것을 떠나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고자 하나님께 부르짖겠습니까? 다윗은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 자기 삶의 중심을 두었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 고백은 다윗이 살펴보고 계산하고 확정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 밖에는 나의 행복이 없고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그 무엇도 소망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이제 하나님 그랬는데 여기 2절에서 여호와께 아뢰되 하나님 이름을 부릅니다. 이것은 친밀하게 그 하나님의 그 언약하심을 이루시는 그 마음으로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어떤 백성들에게 사람에게 언약하실 때 자기 이름을 내어서 언약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은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할 때에 항상 그분의 이름을 들어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은행에 가면 그 뭘 계약하고 그 이행하겠다고 하면은 내 이름을 사인을 하잖아요.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부르는 가운데 가까이 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그 사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우리에게 권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신다. 가만히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막 복을 주시고 뭐 그 인위적으로 어떤 걸 인도하시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후반에 보면 두 부류에게 말씀하십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죄를 떠나라.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하나님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이 손이 깨끗하고 곧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신뢰함으로 나오길 원하십니다. 다윗이 여기서 반복해서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 표현은 주권자, 통치자. 다윗은 평소에 하나님을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주권자의 통치자로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시편 5편 2절에 보면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통치하는 왕이 그 하나님을 자기를 다스리시고 자기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는데 다윗은 항상 그 삶의 기준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두고 항상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종의 자세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합니까? 전쟁할 때도 올라가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물었어요. 우리가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 요구성보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그 자리를 양도하는 게 보여요. 그것이 아주 좋은 지혜라고 생각해요. 저는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 하나님 제가 이러한데 어떻게 해야 되지요?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묻는 것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주는 나의 주라고 할 때 소유격, 소유된 바에 대해서 다윗은 그 마음에 알고 전폭적으로 자기 자신을 맡겼습니다.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그 정체성을 상기시킵니다. 로마서 1장 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자신과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소유됨을 강조합니다. 1장 6절에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여기에는 구속의 의미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종 바울은 할 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노예임을 자백합니다. 그래서 값을 주고 산 바 되었다.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라고 할 때 이 구속의 부분을 사도는 우리에게 권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더니 이제 의의 종이 된 그런 가운데서 다윗은 그 종의 신분으로 그리고 그분의 것임을 인정하고 전폭적으로 들었습니다. 종에 대한 아주 아름다운 그림이 있는데 시간이 되시면 그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은 굉장히 지혜로운 종이 하나 있어요. 그 종이 어떻게 주인 앞에서 복된 생활을 다시 노예를 벗어나서 자유한 종으로서의 섬기는가에 대한 부분을 출애굽기 21장에서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2절에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그 자신의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계산하고 확증한 겁니다. 그는 많은 전쟁 가운데서 그 은혜로운 이 전쟁에 개입하신 하나님 어떠한 분인가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복의 근원으로 그리고 자기의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두 번째 예언에 보면은 3절과 4절에
이제 수평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성도 간의 사람들 간의 수평적 관계에 대해서 말씀에 기록되었는데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이 말씀이 아멘이 안 된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제게도 그래요. 땅에 있는 성도들이 존귀한 자인데 존귀에 처했는데 존귀한 자로서 있지 않은 것들을 볼 때 그러한 분을 보면 제 즐거움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그 3절과 6절에서 좀 참고를 하는데요. 이 말씀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시편 15편 4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 두려워한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다윗은 존대했습니다. 성도는 거룩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성도라고 할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자기 자신을 가리킨 부분의 표현입니다. 다윗은 그 7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 예배하는 경건한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려는 경건한 성도들이 볼 때에 그것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것이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성도기 때문에 즐거운 것이 아니라 그 성도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경건함. 이 말씀의 원래 의미는 그들 안에 있는 나의 즐거움이 뛰어나도다. 성도는 성도인데 다윗이 볼 때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들 안에 그 뛰어남을 본 거예요. 그 뛰어남을 표현한 거예요. 나의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오는 말씀 통해서 이 성도의 존귀함과 성도가 존귀한 자로 다른 성도들 앞에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참고하겠습니다. 여기 성도라고 할 때 정체성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내가 누구인가? 구별된 사람입니다. 제약된 세상에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안에 우리가 불러냄을 받아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수직적으로 이 성도들만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있는 것을 즐거워하고, 우리가 지난 15편에서 상고한 대로 그 성도들이 예배하는 자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권하는 말씀을 그의 시편에서 하게 됩니다. 성도 간에 수평적으로 서로 간의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는 대상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경외함에 대해서 귀히 여기고 함께 성도들과 함께 동거하는 것을 크게 기뻐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그러한 성도들, 그 경건함을 품어내는 성도들이 그의 마음에 위로와 기쁨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실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교회 생활에서 야고보는 그 주의 형제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의 뜻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성도는 한 권속입니다. 그래서 형제의 자매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3절은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고 할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땅에 있는 행복으로 그가 마음에 받았습니다. 어떤 성도는 망령된 그 눈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절과 4절을 대비시켜서 지금 그의 시에서 표현을 합니다.
4절에 보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여기 다른 신이 아니라 거짓 신들에게, 지금 이방 사람들에 대한 말이 아니라 그들 백성들 가운데 거짓된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리고 피의 전지를 드리지 아니하겠다. 그 유력한 자들이 가난하고 그 연약한 사람들의 그 소유물들을 취해서 그 앞에 그 기록된 그 시들을 보면은 저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그들이 배불리고 비대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는 그와 같이 행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않겠다라고 서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내가 생각하고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것에 내가 시간을, 내 마음을 두지 않겠습니다라는 서원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다윗은 그 사랑하는 분에 대한 정죄를 지킨다는 의미로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 아삽의 시에서 보면요, 아삽이 이 16편의 시를 인용하는데 73편 25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다윗은 정절, 그 여인의 그 절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수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이 4절의 말씀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4절에 거짓되고 부정하며 망령된 우상 숭배, 그것을 언급한 것이 다윗이 그 마땅히 이 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서 처신해야 되는가를 표현한 것입니다. 참된 행복과 즐거움을 그는 이제 더 이상 찾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라 감사하는 그의 삶이 복된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그렇습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에 대하여 우리 마음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너에게, 그에게 있도다. 너의 마음에 있는 그 뛰어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경건함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신약의 성도들에게 우상 숭배에 있어서 그 근원을 들어 영적 거룩함을 크게 요구합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다윗이 이 4절에서 나는 그런 것을 부르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아주 결별하는 그 이전에 대하여 그렇게 그 서원으로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가 보통 이게 도덕적인 것에 대해서 많이 그 몰입하고 치중하고 그것을 안 하면 된다고 하는데, 우리 실생활 속에서 대표적으로 남자들에게 있어서 악하다고 하면은 명예욕입니다. 명예욕, 탐심, 탐하는. 여성들에게는 죄송합니다. 허영심.
그 아름답고자 하는 그 갈망을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 허영심이 때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들은 소문을 받아서 여성들의 자존심이 가방이라고 그래요. 가방. 내가 무슨 가방을 맸느냐. 근데 아무도 봐주질 않아요. 왜냐하면 다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그 가방을 다 메고 다니니까 다른 사람의 가방을 봐주질 않습니다. 또 짝퉁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그래서 절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연의 5절과 6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나이다. 그랬습니다. 산업과 자녀 소득 분깃. 그러니까 분깃을 얘기하면은 제비 뽑는 거, 어떤 활당하는 그러한 부분을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최상의 보배로 생각했습니다. 자녀 소득. 성경에서 이 자녀에 대하여 표현할 때 어떤 사람의 그 운명적인 꼭 그가 받아야 되는 그 어떤 결과에 관해서 삶의 종국에 대해서 그와 같이 자주 사용됩니다. 우리 주님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없었어. 주님은 이 잔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로 하나님이 요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잔을 아버지의 뜻대로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받을 분깃과 그의 삶의 잔의 소득으로 더 좋은 상소, 기업으로 하나님 자신을 주셨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이요 나의 자녀의 소득이고 나의 분깃을 내가 지킵니다. 5절에 자녀의 소득과 분깃을 은유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삶의 존귀하심을 나타낸 것을 이제 6절에서 표현을 합니다. 6절 보면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 이스라엘은 다윗 통치할 때 지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영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전쟁하러 나갈 때마다 승리를 했어요. 지금의 이스라엘의 동쪽의 요르단 그리고 시리아, 오늘 이 시대의 시리아, 요르단 이 지역이 다윗 통치 때 이스라엘 땅이 났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기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다웠도다. 이제 두 가지 의미로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스라엘 땅을 보면 좀 이 6절 말씀 이해가 안 돼요. 그 천박하고 사막과 산지와 그 평야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용키푸르 속죄일에 전쟁할 때도 그 6.1 전쟁 최근에 와서도 계속되는 전쟁에서 주변 그 땅들을 점유하면서도 그 로마나 뭐 독일이나 뭐 무슨 제국들처럼 땅을 확장해서 더 영토를 높여갔는데 오직 그 땅만 고집하고 거기서만 살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분이 주셨기 때문에 그 땅에 거하고 그 약속하신 언약하신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것은 여호수아가 각 지파들에게 분배한 땅에 대한 연상을 하면서 다윗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삶을 지금 이렇게 대비시킵니다.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 다윗은 하나님의 유업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의 그 분깃보다
그 토지의 어떤 재산보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삶의 영역을 더 나은 보배로, 분깃으로, 유업으로 마음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그것을 그가 가장 큰 행복으로 알았습니다. 여기 4개 줄로 채워진 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여러 그 지역교회 편지할 때에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그리고 에베소서 4장 이와 같은 여러 서신에서 다윗이 말한 이 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지역 교회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그 지역 교회 안에서 거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두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서 삶이 줄로 재어진 구역, 성령의 매는 줄로 재어진 구역,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지체 의식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체. 이 독립된 지체들이 각각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매는 줄로 서로 밀접하게 연결하고 연합된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지역교회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느 교회에 속했습니다라고 할 때 우리 대답이 서대문교회에 속했습니다 하면 여러분은 서대문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지체. 이 지체의 역할을 주셨습니다. 이 지체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 그리고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와 직임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체들 우리 각각 그 지체로서의 위치에서 어떤 지체보다 더 낫거나 덜하거나 천하거나 승하거나 하는 게 없어요. 몸을 위하여 우리가 성령의 매는 줄로 하나 된 가운데 교회로서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하나님을 믿는 삶이 있지만 교회로 하나님께서 교회로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그들과 언약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하여 예배를 받으십니다. 요즘에 어떤 분들은 TV에 설교 보면 예배 드렸다고 하는데 어디에 속했어요? 뭐 CBS에 속했습니까? 극동방송에 속했어요? 하나님은 지역교회를 두셨습니다. 그런데 이 직임과 은사는 어떤 일정 기간 동안 몸을 세우도록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근본은 내가 지체이고 그 지체의 역할은 직임과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와 직임이 어떤 그 우월성을 갖거나 권위를 입거나 이렇게 해서 다른 지체들에게 그 유기체로서의 공동체 이것을 망각하면 그 지체의 위치를 떠나서 어떤 그 위에 있는 그런 것을 주장하거나 그러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의 원리를 깨는 겁니다. 은사와 직임은 어떤 지체들 간의 차별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권층으로 등급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몸을 자라게 하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은사자와 직임자의 권위를 성령께서 지체들의 신뢰 가운데 세우십니다. 그래서 지체들은 그 직임자의 그 신뢰하는 그 인격, 그 신앙, 성령에 의한 그 입은 그 권위를 귀히 여기고 존중합니다. 그래서 그 권위를 입은 직임자와 은사자의 대지체들이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 잘못된 시각으로 보면은 성도들이 저 사람만 따라가고
뭐 이런 이쪽 부분에는 없네. 대단히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양들은 선한 목자, 인도자를 따라가게 됩니다. 다윗은 이것에 대해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에 대한 존대함, 그것이 마음에 있었습니다. 네 번째 연애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다윗의 태도입니다. 다윗은 나를 훈계하신 하나님을 내가 성축한다. 그리고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다윗이 시편 1편 1절에서 1절 2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한다고 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그는 훈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밤에 그 말씀이 자기의 양심을 깨워서 그 자신에게 훈계를 하였습니다. 시편 32편 8절에 보면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 왜 우리를 훈계하실까요? 첫 번째 그 창조 때에 그 자기 형상을 따라 지으신 이 사람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그분의 형상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한 좋은 예로 여러 부모들이 이제 자녀들에게 교육하고 또 종국에는 자산도 물려주고 또 여러 가지로 교육합니다. 그 왜 그럴까요? 그 후손들 가운데서 자기 형상을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자기 뜻을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에서 그와 같은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밤마다 나를 훈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를 훈계하는 사람이 내게 가까이 있다면 이건 굉장히 장래의 소망이 있습니다. 훈계는 자존심이 크고 높고 클수록 훈계를 받지 않습니다. 나를 훈계하는 사람이 있으면 행복한 것입니다. 아주 행복한 것을 다윗은 그것을 기업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복으로 알았습니다. 다섯 번째 이제 9절부터 11절에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이 여기서 그가 이제 죽음 가운데서 이제 그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고난을 보게 하셨어요. 그것을 위로로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소망을 갖습니다. 그래서 11절의 고백이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다라고 합니다. 그 주보에 보면은 그 9절부터 11절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부분을 사도들이 그 인용하여서 복음을 전한 것을 보게 되는데 따로 읽으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죽음이 위협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됐어요.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러함으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심으로 주 앞에서 충만한 기쁨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주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이 오른쪽이라는 표현은 연약한 자를 보호하고 또 인도할 때에 그 오른편에 서서 이렇게 길을 인도하거나 안 그러면 어떤 방어하거나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의 오른편에 있는 것을 표현을 합니다. 우리 잠언 3장 3절에 보면은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너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저기 마지막 컷이 삭제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시편 16편이 그리스도의 밀담시로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즐거운 가운데서 그 안에 흔들리지 않고 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나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나니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복의 근원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낸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이 환난 가운데서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또한 그 마음에 위로와 평안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